아브라함의 유언. 심판의 장소. 그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불같은 모습과 무자비한 마음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수천 명의 영혼을 몰아붙였다. 불타는 끈으로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천사가 한 영혼을 붙잡았다. 그들은 모든 영혼을 넓은 문으로 몰아넣어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들도 천사들과 함께 넓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두 문 사이에는 무서운 모습과 무서운 수정으로 된 왕자가 서 있었다. 불처럼 반짝였다. 그 위에는 태양처럼 밝은 놀라운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그의 앞에는 수정과 같은 탁자가 서 있었다. 모두 금과 고운 암화포로 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책이 놓여 있었다. 두께는 6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이었다. 그 책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종이와 잉크와 펜을 든 두 천사가 서 있었다. 탁자 앞에는 저울을 든 빛의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불타고 무자비하고 엄격한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죄인들을 시험할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있는 나팔을 들고 있었다. 왕좌에 앉은 놀라운 사람이 직접 영혼들을 심판하고 선고했다. 오른쪽과 왼쪽에 두 천사가 기록했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의로움을, 왼쪽에 있는 천사는 사악함을. 탁자 앞에 있는 저울을 든 천사가 영혼들을 달아보았다. 불을 든 불타는 천사가 영혼들을 시험했다. 아벨의 심판.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보는 것은 심판과 보상입니다. 천사가 영혼을 손에 쥐고 재판관 앞으로 가져왔다. 재판관은 그를 섬기는 천사 중 한 명에게 말했다. 이 책을 열어서 이 영혼의 죄를 찾아주십시오. 그는 그 책을 펴서 죄와 의가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괴롭히는 자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도 주지 않고 다만 한가운데에 두었다. 나의 주 대천사이시여, 이 가장 놀라운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글을 쓰는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울을 잡고 있는 태양과 같은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불을 잡고 있는 불타는 천사는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아브라함이여, 왕좌에 앉은 무서운 사람을 보십니까? 그는 처음에 창조된 아담의 아들이며 아벨이라고 불리며 사악한 카인이 죽인 자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을 심판하기 위해 앉아서 의로운 사람과 죄인을 조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심판을 주어 그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세상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완전한 심판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 창조된 자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들은 먼저 그의 아들에 의해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호흡과 모든 피조물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는 모든 것의 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그 심판의 끝이 가까웠고 그 선고는 무섭고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불과 저울의 시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천사는 죄와 의를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의를 기록하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죄를 기록합니다. 태양과 같은 천사는 손에 저울을 잡고 있는 대천사이고 도키엘은 공정한 저울추이며 그는 의와 죄를 하나님의 의로 저울질합니다. 불타고 무자비한 천사는 손에 불을 잡고 있는 대천사 프루엘이며 그는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불로 사람들의 행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불이 어떤 사람의 행위를 소멸하면 심판의 천사가 즉시 그를 붙잡아 죄인들의 장소, 가장 쓰라린 형벌의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불이 누구의 일을 승인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되고 의의 천사가 그를 데려가 의로운 자의 운명에 구원받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은 불과 저울로 시험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나의 주 대천사이시여, 천사가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영혼이 왜 가운데에 두어졌다고 판결을 받았습니까? 들어보세요,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재판관이 그 영혼의 죄와 의가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 올 때까지 그 영혼을 심판에 맡기지도 구원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죄보다 한 가지 의를 얻으면 구원에 들어갑니다. 여기로 오세요. 대천사 미카엘,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지 봅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청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셨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영혼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당신이 가운데에 두고 있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로운 기도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빛의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낙원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찬양합니다. 회개의 간구. 대천사님 간청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부르짖고 그의 자비를 간구하고 내가 전에 분노하여 저주하고 멸망시킨 죄인들의 영혼을 위해 그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땅이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들이 그들을 산산이 찢고 불이 내 말로 인해 그들을 태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위에 있는 군대의 대천사 미카엘이여 오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대천사가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주님께 간청했다. 그들이 오랫동안 주님께 간청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내 음성과 기도를 들었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멸망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내어 내 뛰어난 자비로 그들을 살리겠다. 나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심판으로 갚았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멸망시킨 사람들을 죽음으로 갚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의 귀환. 주님의 음성이 또한 대천사 미카엘에게 말씀하셨다. 미카엘, 나의 종아 아브라함을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보라, 그의 끝이 다가왔고 그의 삶의 한계가 다 찼으니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대천사는 전차와 구름을 돌려 아브라함을 그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침대에 앉았다. 그의 아내 사라가 와서 무형의 발을 껴안고 겸손하게 말했다. 주여, 당신이 내 주 아브라함을 데려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라,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서 데려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와서 그의 목에 엎드렸다. 그와 같이 그의 모든 남녀 노예와 여종들이 아브라함을 애워싸고 그를 껴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지막 거부. 무형의 존재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의로운 아브라함아. 보라, 내 아내 사라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남종과 여종을 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라. 내가 몸에서 떠나 영원히 주님께로 가는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씀하시는가? 들으라,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내게 이르노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노라. 대천사가 이 말을 듣고 곧 아브라함 앞에서 물러나 하늘로 올라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섰다. 전능하신 주여 보소서. 내가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 주께 드린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요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하늘 아래 있는 온 땅과 바다를 그에게 보였나이다. 나는 구름과 병거로 그에게 공의와 보상을 보였나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르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노라. 전능하신 주님,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을 삼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의 눈에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을 삼가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소서. 불멸의 왕이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죽음의 등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나를 죽음이라 부르라. 뻔뻔스러운 얼굴과 무자비한 눈빛이라 불리는 죽음이라. 무형의 미카엘이 가서 죽음에게 말했다. 여기로 오너라. 창조의 주님, 불멸의 왕이 너를 부른다. 죽음은 이 말을 듣고 떨고 떨며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서서 떨고 신음하고 떨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보이지 않는 신이 죽음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로 오너라. 세상의 씁쓸하고 사나운 이름이여. 내 사나움을 감추고 내 타락을 가리고 내 씁쓸함을 내게서 던져버리고 내 아름다움과 모든 영광을 입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서 그를 잡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나 이제 나는 내게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공평한 말로 데려오라고 말한다. 그는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면전에서 나왔다. 매우 밝은 옷을 입고 태양처럼 나타났다.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되었으며 천사장의 모습을 했다. 뺨이 불타오르고 아브라함에게로 떠났다. 아름다운 죽음. 의로운 아브라함은 그의 방에서 나와 맘레 나무 아래에 앉았다. 턱을 손에 쥐고 천사장 미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 보라, 달콤한 향이 그에게 왔다. 빛이 번쩍였다. 아브라함은 돌아서서 죽음이 큰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를 맞으러 갔다. 그가 하나님의 수장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이 그를 보고 인사하며 말했다. 기뻐하라, 소중한 아브라함, 의로운 영혼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참된 친구여, 거룩한 천사들의 동반자여. 태양과 같은 모습과 형상을 가진 당신을 환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도우미, 빛을 가져오는 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광은 어디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장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보라, 내가 진실을 말하노라. 나는 죽음의 쓰라린 몫이다. 아니, 그러나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천사와 사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며 당신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죽음의 쓰라린 몫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나는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노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 붙인 것을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영혼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서의 대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죽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죽음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침상에 누웠다. 죽음이 와서 그의 발치에 앉았다.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내 침상에서 쉬고 싶다.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빼앗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불멸의 신에게 맹세하건대 진실을 말하라고 명하노라. 내가 죽음이냐? 나는 죽음이다. 나는 세상의 파괴자이다. 간청하노니 내가 죽음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공평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오는지 말해주겠느냐? 아니요, 나의 주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의로움과 끝없는 환대의 바다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위대함이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되었고 아름다움과 큰 평화와 온유함으로 의로운 자에게 다가가지만 죄인에게는 큰 타락과 사나움과 가장 큰 비통함과 사나움과 무자비한 눈빛으로 다가갑니다. 간청하오니 내 말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사나움과 당신의 모든 타락과 비통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사나움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사나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7개의 머리. 죽음이 그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의 모든 영광과 그가 입었던 태양과 같은 모습을 벗어던졌다. 폭군의 옷을 입고 그의 모습을 모든 종류의 야수보다 더 우울하고 사나워 보이게 했으며 모든 더러움보다 더 더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 불타는 뱀의 7머리와 14개의 얼굴을, 타오르는 불과 매우 사나운 얼굴, 어둠의 얼굴, 가장 우울한 독사의 얼굴, 가장 무서운 절벽의 얼굴, 독사보다 더 사나운 얼굴, 무서운 사자의 얼굴, 케라스테스와 바실리스크의 얼굴. 그는 또한 그에게 불타는 곡도의 얼굴, 칼을 든 얼굴, 무섭게 번쩍이는 번개의 얼굴, 무서운 천둥 소리를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그에게 사나운 폭풍우가 치는 바다의 다른 얼굴, 사나운 급육, 무서운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뱀, 독이 섞인 잔을 보여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그에게 큰 사나움과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냄새와 같은 모든 치명적인 질병을 보여주었다. 큰 괴로움과 맹렬함 때문에 약 7,000명의 하인과 여종이 죽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의 영이 쇠약해졌다. 사나움을 감추라. 거룩하신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보고 죽음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여 간청하노니 당신의 사나움을 감추고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이 전에 가졌던 모습을 입어라. 죽음은 즉시 그의 사나움을 감추고 그가 전에 가졌던 아름다움을 입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내 모든 종과 여종을 죽였습니까? 하느님께서 오늘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을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아니, 나의 주 아브라함, 당신이 말한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시오. 가장 의로운 아브라함,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데려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당신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느님의 오른손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당신도 이 세상에서 떠나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에 무관심해졌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 영이 쇠약해졌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여 내 종들이 때가 되기 전에 죽었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우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기 전에 당신의 맹렬함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소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기도하니 죽음도 그와 함께 하였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영을 보내시니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미카엘과 함께 가겠다.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누웠다. 죽음이 와서 그의 앞에 섰다. 나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나는 쉬고 싶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엄숙한 얼굴과 환한 표정으로 죽음에게 말했다.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너는 스스로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나는 대천사 미카엘이 내게 올 때까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모든 변화, 7개의 불타는 뱀의 머리, 절벽의 표면, 날카로운 칼, 큰 소리로 울부짖는 강, 그리고 그토록 맹렬하게 경노하는 폭풍우 같은 바다를 나에게 설명해라. 또한 견딜 수 없는 천둥과 무서운 번개, 그리고 독이 섞인 악취가 나는 잔을 가르쳐라. 이 모든 것에 대해 가르쳐라. 죽음의 72가지 얼굴. 죽음이 대답했다. 들어라, 의로운 아브라함아. 나는 7시대 동안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하데스로 인도한다. 왕과 통치자,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을 하데스의 바닥으로 호송한다. 이를 위해 나는 내게 7뱀 머리를 보여주었다. 불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불의 얼굴을 통해 죽음을 보기 때문이다. 절벽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이 나무 꼭대기나 무서운 절벽에서 내려와 목숨을 잃고 끔찍한 절벽의 형태로 죽음을 보기 때문이다. 칼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이 칼에 의해 전쟁에서 죽고 죽음을 칼로 보기 때문이다. 큰 급류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이 익사하고 많은 물을 건너면서 끌려가고 큰 강에 떠내려가며 때 이르게 죽음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분노에 경노하는 바다의 얼굴은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파도에 빠지고 배가 난파되어 삼켜지고 죽음을 바다처럼 보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천둥과 무서운 번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순간에 참을 수 없는 천둥과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는 무서운 번개를 만나고 죽음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너에게 독이 있는 짐승, 독사와 바실리스크, 표범과 사자와 사자 새끼, 곰과 독사를 보여주었고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짐승의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의로운 이여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 의해 멸망되고
다른 사람들은 독사와 뱀과 독사와 케라스테스와 바실리스크와 독사에 의해 멸망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명을 내쉬고 죽으라. 나는 또한 독이 섞인 파괴의 잔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마셔서 곧바로 예기치 않게 떠나기 때문이다. 간청하건대 예상치 못한 죽음도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7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죽음으로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의 죽음에 들어가 무덤에 넘겨집니다. 보라, 내가 당신이 구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한 번만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나와 함께 가십시오.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입니다. 조금 더 떠나서 내 침대에 누워 쉬게 해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매우 약합니다. 내 눈으로 당신을 본 이후로 내 힘이 쇠약해졌고 내 살의 모든 사지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내 정신은 극도로 괴로워합니다. 잠깐 떠나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속임수. 그의 아들 이삭이 와서 그의 가슴에 엎드려 울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와서 그의 발을 껴안고 몹시 통곡했다. 그의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도 와서 그의 침상을 에워싸고 크게 통곡했다. 아브라함은 죽음에 무관심해졌다.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와서 내 오른손을 잡아라. 그러면 기쁨과 생명과 힘이 너에게 올 것이다. 죽음이 아브라함을 속였다. 그는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의 영혼은 즉시 죽음의 손에 붙었다. 낙원으로. 즉시 대천사 미카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왔다. 신성하게 짠 리넨 천으로 그의 귀중한 영혼을 손에 쥐었다. 그들은 의로운 아브라함의 몸을 신성하게 짠 리넨 천으로 그의 죽음 후 사흘째까지 돌보았다. 그를 약속의 땅인 맘레의 참나무에 묻었다. 천사들은 그의 귀중한 영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다. 모든 것의 하나님 여호와께 3번 거룩함의 찬송가를 불렀다. 그들은 그것을 거기에 두어 하나님과 아버지를 경배하게 했다. 주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경배하기 위해 몸을 숙인 후 하나님 아버지의 더럽혀지지 않은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낙원으로 데려가라. 거기에는 나의 의로운 자들의 장막이 있고 그의 품에 있는 나의 성도 이삭과 야곱의 거처가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슬픔도 한숨도 없고 평화와 기쁨과 끝없는 삶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995년을 산 아브라함이 떠났다. 의롭게, 온유하게, 후대하게 살다가 죽음의 오른손을 잡고 낙원으로, 영원한 평화로, 끝없는 삶으로